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목소리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평생도록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이라고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다가 썩어져 죽을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헛고생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고 있고 종이라 하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 성경 말씀이 곧 영이고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아들만이 거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좋다고 계속 종노릇하고 있느냐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말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봐야 빛을 비출 수가 없는데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을 바라느냐고. 그거는 공연불인 거예요. 빛이 된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빛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착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의로움도 없고 진실성이 없고 거짓투성이면은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니 그때가 언제예요? 여기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빛이니까 어둠은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주 밖에 있는 자예요? 주 밖에 있는 자예요. 주라고 하면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도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추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기서 정확하게 어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둠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도 빛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어둠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더라.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받았으니까 빛이 된 거지.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뭐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세요.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속에 생명을 받은 자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는 자로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합한 자는 생명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마치 죽은 자랑 같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마귀나 사단 아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마귀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가 마귀 밑에 있는지 사단 밑에 있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 밑에서 마귀의 영을 받고 사단의 영을 받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사단하면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너무도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마귀 사단은. 마귀 사단의 정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여기서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영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영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영안을 떠보니까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내가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어떤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빛은 하나님이야. 빛은 하나님이라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러니까 어둠은 사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거룩해 된 무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바뀔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단함은 엄청나게 멀은 곳에 있는데 아니요. 그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괴율의 역군으로 나타나고 다 가장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세요. 사단이 너무도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 속임수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다 내가 예수님 증거하기 왔다고, 하나님 증거하고 했다 하고 있지. 내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해서 단상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목사나 신부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하고 다른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너무도 많아요. 지금 사단 마귀가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던 거잖아요. 마귀하면 마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가 다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 마귀에서 났으면 뭐 되는 거예요? 마귀 되는 거지. 마귀 새끼가 크면 마귀 되는 거지. 큰 마귀 되는 거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자기 동생까지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가증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다 마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진리가 없는 자들이 다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조금 더 어둠과 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기 때와 시기라는 것은 심판의 때와 심판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에게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그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주의 날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올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3절 보세요. 3절. 그러니까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아는데 3절을 모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른 자들에게는 멸망이 인다는 이런 자들을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위에 머리끌만 따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 믿으면서도 멸망이 온다는 것을,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지. 4절 보세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형제들하고 뒤에 형제들하고 다른 자들이에요. 앞에 형제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도 믿고 멸망이 예비된 자들이고, 여기 형제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럼 이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빛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빛에 있는 자들이지. 빛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했다고 했잖아요.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도 노아 선지자나 롯에게 심판의 날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듯이 종말의 선지자에게 심판의 날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알지 못하는 다 심판 받았잖아요.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에 있지 않으냐 한 자들은 어떤 자지냐.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아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 반드시 종말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는 걸, 그걸 믿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잔다는 것은 영적 잠을 자지 않고 영안이 깨어져서 근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근신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말씀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느냐. 빛을 믿었을 때,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믿었을 때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빛이 돼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선하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을 때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 그 둘을 믿었을 때 빛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또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오름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봐야 공연불이라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어떤 자들이냐. 9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야 될 행실이에요.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에 있는 자들이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건 빛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소리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봐야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빛되는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느냐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그 옛날 쌀 포 담는 그 말하는데 감추면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된 사람들은 자기를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하는 행실이 모든 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어둠에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고 빛의 자녀들의 과연 행할 행실은 뭔가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과 본문 이후의 기준을 좀 더 알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왜 이렇게 먼저 이 본문을 앞에 꺼내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중간에 하다 보면은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놓칠 것 같아서 본문을 짧게 잡아서 앞에 꺼내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면 누굴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다 생명이 없고 죽은 자와 같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까지 십자가에 바쳐가면서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떤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소결론을 낼 때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를 알아야만이 이해가 빠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어둠에 있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8절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을 본방이고 나머지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자들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 4장 19절 다시 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욕심에서 다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죄와 사망이 비롯되는 근원지가 바로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버리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과 같이 허망하고 방탕하고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 하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방탕하거나 문란한 행동하지 않는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화돼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감춰져 있었잖아요.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왜 그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방탕하게 행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너희들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는 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졌지 않느냐. 왜 새 사람같이 행하지 않느냐. 이건 말하는 거예요. (3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거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치심을 만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인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이게 어둠에 있는 거야. 이게 어둠에 있는 거를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나서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 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나. 예수님의 계명 다른 게 없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인 거예요. 계명. 히브리서 9장 11절 보세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셨다는 이 뜻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죄를 졌을 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우리의 속죄, 우리의 이제 죄를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이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거룩케 하는 그런 예법이 되었지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짐승이 아닌 흠없고 의로운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그 뜻인 거예요. 15절 한 번 더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됐잖아요. 첫 언약인 율법을 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려는 그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보가 되신 것은 부르심을 입은 줄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어떤 자들이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에 관해서 이런 음행과 방탕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단서에 못을 박은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다 이런 자들이에요. 이단도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지 않고 육신에 쫓는 자들이 이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다는 것은 추잡한 이런 말, 음담패설이나 이런 추잡한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롱이라는 것은 농담 따먹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공동번역 한번 띄워드릴까요?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떤 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잠언서 1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온갖 말을 다 믿어요. 응? 이거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들은.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알지 못하니까 그 분별이 없이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막 노하고 화내고 속내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가르쳐줘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일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착한 행실을 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붙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임으로만 감사하는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생기니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보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앞에서 쓴 말과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과 같이 육신에 관한 자들이 똑같이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게 육신에 속한 자잖아요. 혈과 육, 영을 쫓지 않고 자기의 본능대로 혈과 육은,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나 마나, 그래도 믿으나 마나잖아요. 교회 나오나 마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뭐할로 돈 내고 시간 없애가면서 교회 나오냐고. 헛수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짱 황이야. 끝이 없거든. 에베소서 5장 6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가 되면은 사람의 개슬과 간산욕에 빠져서 요동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헛된 말로 했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지 깨닫는데 분별력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지 아니까 넘어간다는 게 어리석은지 아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면서 어떤 철학 박사 이야기 많이 써먹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슨 철학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철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주의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 하나 알려주고 나서 이것저것 다 섞어서 잡복음으로 해가지고 본문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빛의 자녀가 뭔지, 빛의 열매가 뭔지 그걸 알려줘야만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런 철학과 세상의 지식과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자들이.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은 어둠 속에 했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공중 권세, 세상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의 영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 종이라 하고 있고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이라는 게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기 전에는 율법 밑에서 다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했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둠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보세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나서 1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가 됐으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이거야. 빛의 자녀 됐으면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면.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어도 육신에 속한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47장 11절 보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뭐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칭찬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왜? 착하고 그렇고 진실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에베소서 5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에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식물들도 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함과 같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악에 있는 자들은 결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 12절 보세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은밀히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어둠 속에서 행하니까 은밀히 행하는 거지.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하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는 거고. 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부끄러운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 밑에서 율법 행위를 따라가는 자들이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자들.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탈 때는 의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 했어요. 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인이다, 뭐 의롭다 하면은 오히려 뭐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기 바빴지. 죄인이라는 것이 당연한 걸 생각하고 종이라는 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야. 율법을, 성령을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계속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무슨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같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사랑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 오래 참지도 못해. 껄핏하면은 나 교회 안 나가. 어린애 같은 행동하고 이거야.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뭐야?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이런 부끄러운 행동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부끄러운 행위하는 거고 열매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에베소서 5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받기 또 싫어해. 왜? 거만해. 교만하고. 자기가 성경에 무식한 건 깨닫지 못하고 책망받는 거는 또 싫어한다니까.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높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만 좀 건드리면 금방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인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성경 전체가 다 책망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무슨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다 책망이잖아요. 잠언서 6장 23절 보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은 등불과 같다는 거야. 어둠을 비추는 거다 이거야. 법은 빛이요.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 이거야. 빛.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게, 이게 생명길이라는 게요. 빛이라는 게. 훈계의 책망이. 그런데 이런 책망을 받아도 계속 그렇게 어둠에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떠냐? 자기의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가 행위가 악한 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마음을 꽉 닫아 완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뭐로 오나니?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리 함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이런 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은 육신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 영적인 잠에서 제발 깨어 있어라 말하는 거예요. 영안을 좀 제발 떠라. 성령의 귀를 받아줬으면 귀 좀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을 뜨지 못한 자들은 다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안을 뜨지 못한 자는 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안을 떠서 일어나라는 얘기야. 일어나라.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여기도 자다가 깬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어둠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의 때는 가까웠는데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밤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 육신의 일, 율법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과 같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육체에 속한 행동 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한번 더 보세요. 같은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좀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세대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0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발 좀 깨달라는 말이에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뭐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지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한다면 뭐할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성경에 내 뜻은 이거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다니는 자들이 부지기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간다고 그 막연한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기록됐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 자체도 모르니까 믿음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같이 하지 말라. 이게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온전히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충만했을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내 안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 거했을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온전히 받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성령을 내가 받아도 내가 온전한 성령이 되면 하나님 뜻,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섭리를 다 꿰뚫어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전이 된 성전된 자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최종적인 축복은 뭐예요? 물론 영생이지만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또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의 축복은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